시골에서 살면서 솔직하게 이제 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았었고, 뭐 친구,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뭐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었고, 내일은 안 해야지, 내일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뭐 음란한 것을 좀 즐기고, 근데 이제 교회 수련회 오게 되면서 그런 뭔가 40일 기도 때부터 목자 형이랑 같이 도전한 게 좀 미디어 금식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미디어 금식이 전 솔직하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해보라고. 네가 실패하는 것도 다 뭐 어쩔 수 없이 너의 성장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자연스럽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화성에서 이제 혼자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는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핸드폰 보고 이제 제가 수련회 찬양팀도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팀의 교제 모임이나 연습 모임 이런 것도 많이 가보고 뭐 40일 기도도 좀 참석해보고 점점 내 시간이 정말 교회로 좀 채워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 삶에 약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수련회를 딱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 말씀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남편으로 정말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 확실하다. 나도 저랬는데 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가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는 제가 주로 하는 것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정말 음란한 것들 한 번에 끊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 그런 거 엄청 몰랐었는데 그냥 저를 태초부터 계획해 주셨다 그런 말들을 좀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가 많이 됐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서 이런 나를 공동체로 보내주신 거에 좀 감사가 됐고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좀 더 크게 일하여 주실 그런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감사가 됩니다. 갑자기 올해부터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직장에 좀 많이 중심이 되어 있었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잡혀서 검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2주간 진행을 했어요. 처음 갔던 그 병원에서는 암 사이즈가 2.5cm 이상 정도로 보고 그러면 절대 이제 초기는 아니고 2기, 3기 정도로 봐야 되고 이렇게 조금 겁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어렵고 그 2주간 검사 받고 있는 그 2주간 너무 공포, 뭐 죽음의 공포,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었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준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남편이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신앙이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뭔가 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 2주간 이제 막 기도하면서 검사를 할 때 사실 지금까지 이제 투병 중에 제일 힘들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제 그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몽골 선교 직전에 딱 제가 그때가 그 검사 중이었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냥 무작정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 지금 받지 않으면 한 달을 거의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결과 나오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최종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암이 1.5cm 정도로 확인이 되고 1기 정도로 보여진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자. 그러니까 대학병원 그 교수님부터도 너무 딱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모든 스케줄과 이런 게 되게 잘 맞았었어요. 살면서 암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요. 제가 항상 기도하던 부분이 아내하고 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좀 같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좀 갑자기 아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갈급하게 또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제가 너무 믿음도 연약하고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되게 있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 앞에 저희 가정, 그 친정 식구들 앞에서 너무 간증할 거리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엄마가 하나님이 너 되게 오래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말을 저한테 막 하시면서, 무슨 저를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면서 엄마는 이제 그래요, 너 기분 좋으라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이제 엄마도 그 마음 안에 그 씨앗이 심겨졌다는 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남동생도 나는 누나가 이런 사건을 겪을 때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막 맨날 울면서 나 어떻게 나 죽나 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태어나고 너무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믿음 때문이지?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감사가 됐고, 이걸 저한테 이런 사건을, 고난을 주신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수련회 때 이제 받은 게 미디어를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자동차 게임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동차 게임 그 기계도 사고 했는데, 수련회 이후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금철 때 듣고, 그래서 그때 정말 확실하게 좀 미디어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게임기를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40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내가 사고 싶었던 자전거도 사고 또 친구들이랑도 놀고 막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삭을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소원함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즉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순양을 준비하시고 또 그 이후로 정말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 내용을 듣고 내가 이삭을 온전히 죽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29만 원에 이제 중고나라에 올리게 되었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사겠다고 바로 문자가 와서 팔게 되었는데, 이게 거래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몇 분 사이에 제가 살려던 자전거가 3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순양이다 해서. 근데 29만 원이면 11조 떼면 한 26만 원 정도 됐는데, 중학생이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25만 원까지 내려주셔가지고 딱 그 자전거를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매 삶의 순간마다 저를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옆에 계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헬리병 여인이 치유됐을 때 저 그때 심장 아팠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 코로나 걸린 이후부터 자꾸 아팠는데,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찌르는 것 같이 아팠는데 제 심장도 나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주애가 작년에 코로나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코로나 때는 좀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열도 크게 많이 안 나고 힘들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수월하게 코로나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완치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원인 없이 복통이 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아과들을 좀 가서 약들도 처방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갈수록 이 통증이 심해지고 아이가 너무 괴로워해서 응급실을 가야겠다 해서 그때 가서는 그냥 아이가 변이 가득 차 있고 이제 CT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장염인 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장염이면 그냥 수액 맞고 이렇게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막 점점 더 복통이 심해지고 계속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위액을 올리고 이래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해서 다시 또 큰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심장이 애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교수님들 밤에 막 오시고 해서 아이가 튜브 끼고 그러고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됐었어요. 수술 얘기도 하시고 평생 기계를 달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 근데 올해 그때 저한테 주신 신년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가 출생 배변 자체도 420g으로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출산했을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정말 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면 약을 쓰면 아마 바로바로 하루 이틀 만에 심장 기능이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한 거의 7일 동안 심장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금요 HR 예배에서 제 신년 말씀과 같은 동일한 구절로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치유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빠른 회복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분명히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갑자기 연락 와서 아이가 회복하고 있다고. 언제 수술할지 몰라서 한 2주는 못 먹었거든요. 아이가 언제 수술에 들어갈지 몰라서. 근데 그날 이후부터 이제 죽식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막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일도 있겠지만 저 가운데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시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코로나 걸렸는데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고 진짜 갈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전내정신한 분이니까 간다고 했어요. 안 걸리게 해준다고. 네, 엄청 가고 싶었어요. 못 가면 울 뻔했을 거예요. 주희가 먼저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캠프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 거야. 아예 그런 고백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좀 하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심장 괜찮냐고 나았대요. 그때. 우리의 영혼 육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희를 치유해 주시고 저의 영적 생명을 다시금 회복해 주신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